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서입니다. 맨 처음엔 안에서 관찰하고요. 그 다음엔 밖으로 관찰하고, 혹은 안팎으로 관찰하는데요. 여기 주석에 밖으로는 남의 호흡을 관찰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주석에. 그리고 그 마음 관찰에 가서도 밖으로는 남의 마음을 관찰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조금 언어 도단이죠. 남의 마음 관찰하려면 다 신통이 있어요. 신통. 육신통 중에 하나예요.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해탈해야지. 근데 아직 사티 공부하는 사람이 밖으로 남의 마음 관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주석의 의미가. 그건 나중에 그 해탈한 다음에 이 공부의 와중에 지금 남의 호흡이 아니고요. 밖에서 자기 호흡 관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주석엔 다 밖으로 남의 호흡 관찰한다고. 호흡이 보입니까? 남의 호흡이 데코도 안 되는데. 그래서 밖에서 자기 호흡을 관찰한다는 게 아까 그 길면 긴 대로 두 번째부터가요. 진짜 밖에서 관찰이 돼요. 길면 긴 대로, 그 짧으면 짧은 대로. 그 다음에 진짜로 밖에서 관찰이 되는 건 세 번째에 온 호흡을 경험한다. 처음, 중간, 끝에 숨 관찰하려면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보이듯이 보여요. 숨이. 그래서 밖에서 보이듯이, 그 다음에 더 간 경지가 안팎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순서로. 안에서가 맨 처음에 제일 쉬운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밖에서는 안팎에서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거는 그냥 안에서만 하면 돼요. 안에서만 하고 이 순서대로만 하면은 저절로 밖에서가 되는 거예요. 한 두 번째, 세 번째 숨이 가면은요. 관찰이. 그렇게 하고 안팎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지금 아까 여기에서는 이 몸이 호흡일 수도 있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관찰한다는 거죠. 이 안에서. 이 밖에는 이따가 몸 관찰에서 따로 있거든요.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안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관찰하고 안팎에서 관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고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여 머문다라고 되어 계시잖아요. 앞에 세 가지와 이 뒤에 세 가지를 한 번에 또 말씀하셨어요. 경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안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고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여 머문다. 밖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고 밖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고 밖에서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안팎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기 사라지고 곱하기로 나가는 거죠. 제가 좀 빨리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아까는 안에서 밖에서 안팎으로 이렇게 하나 끝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이렇게 세 개로 얘기하셨잖아요. 또 별도로 요거를 같이 곱하기로 또 얘기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냥 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근데 꼭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 말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만. 그래서 혹은 그에게 몸이 있구나 라고 사티를 잘 확립하나니, 자, 그에게 여기서 몸일 수도 있고 이건 호흡이기가 쉬워요. 부처님이 호흡이 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에게 호흡이 있구나. 이게 어떤 의미죠? 얘 봐라 호흡이 있네 이런 의미예요.
거죠. 나랑 상관없는. 얘 봐라. 호흡이 있네. 얘 봐라. 호흡이 있네. 얘 봐라. 그에게 호흡이 있구나 라고 사띠가 확립될 때까지, 객관적으로 보일 때까지, 이런 거죠. 내가 호흡이다가 아니죠. 나중에 그 몸 관찰로 들어가도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때 몸이거든요. 그에게 몸이 있구나 라고 사띠가 확립될 때, 얘 봐라. 몸이 있네. 이건 어떤 뜻이죠? 나가 몸이다가 아니잖아요. 얘 봐. 몸이 있어. 몸이 있었어. 이런 의미거든요. 이 얘기는 본성이 드러났다는 거죠. 별도로 이 몸뚱어리를 보고 있는 본성이 드러났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오래전에 그 호흡을 한 30분 정도 했다가 앉아서 호흡 전혀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할 생각이 들어 30분 하고 걸어 나갔는데 로봇가 걸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로봇가 걸어가고 있는 걸 봤어요. 얘 봐라. 몸뚱아리가 있네. 와, 황당했죠. 그래도 한참 그랬다가 한참 그럴 때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로봇가 걷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다가 놀라지 않다가 조만간 가서 헉 하고 놀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깨지긴 깨졌는데 그 산매도 그렇고 윗바사나도 그렇고 깨졌다고 한 번에 확 돌아 나오지 않거든요. 깊으면 좀 이렇게 느슨하게 나오거든요. 상태가 한참 좋아하고 어딘가 이름도 모르는 공원이에요. 미국에 워싱턴 DC 어딘가에. 거기 제가 걸을 때부터 벌써 잘 알았어요.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요, 이게 이렇게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렇게 하고 흉내를 못 내겠는데 상태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나중에 여기 보니까 생각이 있을 때 이렇게 걷는 걸 알아요. 생각이 없어지면은 같이 움직이면서 저기 이렇게 하고, 내지는 진짜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가서 상태가 좋아서 이러고 있었더니 이렇게는 안 보는데 공원에 앉아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전체 보기로 들어가 있는데 막 이상하다 이거죠. 저 친구 상태가. 네. 근데 그 공원에 있을 때는 그 미쳤다고 생각은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뭔가 메디테이션이진 않은 거라고요. 명상을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왜 벌어졌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방어할 두려움 자유에 있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산매가 되고는 다 깨져버렸죠. 나이 들어가고 욕망을 하면서 정방유, 그 여자 사귀면서 그렇게 됐죠. 여자 성이죠. 성적, 성욕 뭐 이렇게 되고 하니까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상태가. 그러니까 한 번에 깨지진 않았어요. 천천히. 그게 경에 계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공부가 어떻게 우연히 됐어도 저열한 자라고 그러셨어요. 법을 모르면.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삼매가 벌써 됐지만 그건 여지없이 깨진다고 경에 계셔요. 사리자님이 얘기하셨어요. 그것처럼 여지없이 깨졌죠. 깨져서 정말 그거 찾으려고 세월을 맨처음 귀한지 몰랐어요. 언제나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깨질 때도 한 번에 깨진 게 아니라 돼가면서 깨졌기 때문에, 그 상태가 없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되면서 없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되는데 제가 안 하고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즐거운 걸 다 즐기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삼이었죠.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황당해갖고 그걸 도로찾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용어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번외기로 나가는데
저는 그 깨달음에 관련된 책을 그때 무척 많이 봤습니다. 다시 찾으려고. 이것은 나이가 꽤 들었어요. 대학교도 더 지나서예요. 대학교 때만 해도 아쉬운 거 몰랐어요. 그 감각적 욕망이 이제 즐거워. 그거보다 더 지나서 얘기니까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가뭄에 콩나듯이 어떤 상황이 되면 삼매가 되는데 저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가끔 그 지고의 상태가 되는데 제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다가 도저히 안 되고 너무너무 괴로웠었어요. 되고 싶어갖고. 근데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책을 다 뒤졌는데 그 저가 됐던 상태를 설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제가 달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아니다. 아니오시다. 없구나. 지금 지구에는 간두자. 포기하자. 근데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된 상태보다 더 된 분이. 근데 그분은 죽었네요. 그분이 라마나 마하리시 할아버지예요. 1951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으니 찾아갈 수도 없고. 그 포기하자 그랬다가 미국을 갔다가 그 락빌이라고 그 메릴랜드의 그 산 속에 있는 집이었어요. 산 속에 그 몇이 없는. 근데 우리 차도 없었어요. 네, 찾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은 충분히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얘기 못 드리겠어요. 이 방송에다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꽤 오래 살았어요. 있는 동안에 세상에 거기가 얼마나 매진되냐면 집 옆으로 그 노룽지 사슴인지 고라니인지 저는 아직도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이 나타나는 데란 말이에요. 참 바로 앞으로. 그런데 몇 개월 이상을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게도 없어요. 가게 가려면 차가 없으니까 한참 걸어가요. 그나마 가면은 도너츠 집하고 뭐 천장하우스 비슷한 게 있어요. 일달러 하우스인가.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삼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때 알았어요. 이런 바보. 전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생각이 끊어졌던 거였잖아, 이 바보야. 이거 이해되세요? 아니, 그 상태가 3년이나 있었는데 생각이 끊어졌다는 걸 모른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생각이 어렸을 때만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잖아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이 들어서. 어이가 없어하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걸 왜 몰랐지? 3년이나 있었는데 진짜로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진짜로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생각이 끊어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이없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생각이 끊어졌다는 것만 진짜 알아서도 좀 복구가 빨랐을 텐데.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이 끊어졌었잖아, 이 바보야 하고 그것만 알았어요. 또 그때 됐던 상태들은 몰라요. 상태가 또 복구되면서 이 바보 또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점점 알기 시작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다 무심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처음에 들어갔던 1년여간의 천안산맥 말고요. 그래서 나중에 돌이키니까 3m라는 건 자기가 들었었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3m 들 때마다 3매 상태에서는 못하고 무심이니까 3매에서 빠져나올 때 좀 전에 무슨 상태였지를 막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바둑 복귀하듯이. 왜냐하면 가리킬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또 못 들까봐. 어떻게 해야지 드는지를
마음 먹은 대로 들지 못했거든요. 그때도 간혹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락빌에서. 그러니 그 상태가 없어지면 다시는 못 들 걸 아니까 그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생각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빠져나올 때 산매에서 생각하고 돌아 나올 때 복귀하기 시작한 거죠. 바둑 복귀하듯이. 좀 전에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상태였고.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거기 간 거예요. 지금 그 워싱턴, 메릴랜드랑 거기나 가까운데 거기를 가서 그 산매가 복귀가 됐다가 숨 한 번 쉬어볼까 하다 숨 쉬다가 걷는 대로 로봇처럼 간 거예요. 그 얘기 들으려고 괜히 사족으로 옆에 많이 빠졌네. 네. 그에게 몸이 있구나라고 사티를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여기 지금 사티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직역일까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요것은 강목수님 책이고 요거는 전재성님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는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요쪽이 좀 더 옳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가 직역인지 모르겠는데 사띠를 이게 거기 어떻게 써있더라? 지금 토시가 기억 안 나는 내용 자체는 이겁니다. 사띠를 그 끝까지 잘 닦아서 지혜만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제가 뜻을 지금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궁극이기 때문에 지금 지혜만이 있고, 그러니까 사띠를 그 끝까지 닦아서 지혜만이 드러날 때까지, 이런 의미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혜가 이제 반야가 드러날 때까지.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먹는다. 어디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에게도요. 모든 것에. 집착의 대상에. 근본 법문의 경우에서 나오죠. 아무리 높은 신이라도 거기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신에 대한 활락을 즐기지 않는다. 신도 초월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만 딱 한다면 세상을 초월한 거기 때문에 세상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세상을 초월한 거죠. 자유인이네요. 자유 그 자체네요. 자유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프리덤, 이런 자유가 있고, 실제로 한자의 자유는 스스로 자자의 말미암을유, 스스로 말미암았다, 스스로 원인이다, 누구에게도 의해서 생긴 게 아니다, 스스로 전체자다, 이런 얘기죠. 자제라는 말도 그겁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있다. I am that I am, 성경의 그 말씀이 나는 있는 거로 있는 자이다, 난 스스로 있다, 이런 거죠. 목적어가 없죠. I'm a boy, I'm a man, I'm a mom, I'm a mom, 직업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닥터 이렇게 나오면은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나는 의사다, 나는 뭐다. 근데 I am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있음만 있다, 스스로. 그러면 있음만 있다는 건 다 되는 거예요. 뒤에 목적어만 붙이면 닥터도 되고 소년도 되고 맨도 되고 다 화연이 되는 거죠. 놔둘 수 있는 거죠. I am 뒤에 목적어가 없다 이겁니다. I am that I am. that은 그냥 접속어잖아요. 목적어가 아니라. I am으로 있는 I am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난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자유나 자제가 그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인 하는 게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덤은 이제 자유인데 작은 뜻이고, 진짜 큰 뜻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독존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부처님께서 오시자마자 7걸음 떼시면서 천상천하에서 유아 독존이다라고 선언하셨던 거죠. 스스로 있는 자이다. 바로 지금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치적으로 이해되시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데 주인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실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주셨어요. 가지수랑 너무 많잖아요. 뭐 돈에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많잖아요. 가지수. 그렇게가 아니라 크게 두 가지로 주신 게 스스로
여기 이 색소상행시 5원의 무더기에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에 의지하지 마라. 또 하나는 크게 세상에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스스로 독점이다. 이러신 거죠. 와, 기가 막히시지 않나요? 기가 막힌 건데. 예. 그래서 의지하지 않고 먹는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어서 바로 나오시는군요. 그러니까 바로 의지하지 않는 게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모은다. 이렇게 이제 그 호흡편은 끝났어요. 호흡편은 끝났는데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죠. 7년만. 아니 6년만. 아니 5년만. 이게 1년까지 가십니다. 7개월만. 아니 6개월만. 그래서 한 달까지 가신 다음에 아니 7일만. 간곡히 당부하건대 방일하지 말고 해라.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 안함, 불환자, 여긴 다시 안 오고 사선천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빛의 신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세계에서 우주 2만 개가 생길 정도의 수명을 살다가 또 더 높은 데 올라가고 계속 높은 데 올라가던 해탈하던 자유자재한 해탈은 아니지만 최소가 그 정도가 되신다고 했고 잘 닦아가고 끝까지 닦으면 해탈한다고 그러셨죠. 근데 이 7일만은 우리가 좀 와닿으시나요? 좀 안타깝긴 한데 초기에 보면은 일주일만 되신 분도 꽤 많았죠. 진짜로 부처님 계실 때 가속존자님 일주일만 되셨어요. 그것도 양면해탈. 지금 이 해탈보다 높은 해탈. 부처님 하신 양면해탈. 가속존자님. 사리자님은요 8일 만에 7일 돼서 하루 더 하셨구나. 꽤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가능한데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 얘기 드릴게요.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은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됩니다. 미움과 증오를 주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게 됩니다. 이런 통론을 얘기 드리고 어두운 행위를 하는 자 어두운 결과가 따르고 밝은 행위를 하는 자 밝은 결과가 따르고 이런 말씀 쭉 법문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화를 안 내게 되면 승화가 돼갖고 행복해진다 이런 법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건 결론만 드린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어야 돼요. 야, 나는 화 참으니까는 행복해지기는 힘들더라.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저 순이가 거짓말했구나. 거짓말은 아니고요. 뭘 빼먹은 거죠, 제가. 기쁨과 행복을 주니까 기쁨과 행복이 바로 솟는 게 아니라 힘들더라. 이게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대패경에서 얘기하셨어요. 목수가 대패질을 하는 데 있어갖고요. 매일매일 이제 해요, 대패를. 엄지손가락 잡고 얼만큼 들어갔지? 오늘 보고 안 들어갔어. 내일 또 대패질하고 엄지손가락 잡고 얼만큼 들어갔지? 안 들어갔어. 부처님이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대패경에서. 그렇게 매일 봐봐야 자국 안 보일 거다. 그러나 분명히 들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세월 조금만 지나가면 푹 들어가 있는 거 볼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도 한번 주셨고 공부하는 동안에 곤란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곤란함이 분명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화를 참는데 참으니까 바로 지복이 되면 누가 화를 안 참겠습니까? 바로 지복이 되는 게 아니라 곤란함이 있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내가 왜 참는지. 그런데 그런 곤란함을 지나간 다음에 승화가 되는 거거든요.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바로 생기면 누가 기쁨과 행복을 안 주겠습니까? 세상에. 보통 다 기쁨과 행복을 주려고 노력하겠죠. 기쁨과 행복을 줘도 바로 기쁨과 행복은 안 와요. 대패 이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한번 보셔요. 아까 제가 기쁨과 행복을 줘서 바로 온다면은 사람들은 조건적인 관계로 주려고 할 거예요. 아, 이거 봐라. 그냥 무조건 줘야지 오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그 곤란함들이 있어요. 겪어야 될. 그런데 곤란함만 좀 넘어가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기쁨과 행복을 준 사람이 기쁨과 행복이 안 온다면, 미움과 증오를 준 사람이 미움과 증오지 그게 아닌 기쁨과 행복이 온다면 이건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요, 그 욥계의 제일 높은 천상세계의 욥계의 낮은 타와자재처는 창조하는 신들이잖아요. 신들이 창조가 가능한 건 생명의 수명이 무한하기 때문에, 아주 무한이란 건 아닌데 우리에 비하면 길기 때문인데, 우리는 시간적 제약이 겨우 100년 안팎이에요. 지금 남짓한. 우리에게는 창조가 아니고, 우리도 창조가 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우린 너무 큰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약한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창조하는데. 창조는 실제로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달 날아간 것도 창조 아닌가요? 보이저호가 지금 막 목성 어딘가 지나간 것도 엄청난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게 상상이 되는 거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과학이 여기까지 오는데 구르마 시절부터 얼마 걸렸어요? 200년 남짓 걸렸어요. 점점 스피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00년이면 UFO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인류가 지구에서 200년만 멸망하지 않으면, 이 말은 인류가 위험한 생물이다 이거죠. 전쟁 같은 걸로. 200년만 멸망하지 않으면 인류는 살아남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주로 나가서. 그 우주로 나간다라는 건 요 동네 태양계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럼 뭐 UFO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딱 200년이면. 200년이면 인류가, 우리가 지금 그 외계의 뭐 UFO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그 뭐 그 떠받드는 그 종교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200년 안쪽이면. 그럼 엄청난, 지금에서 보면 창조잖아요.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에겐 시간이 걸려요. 제약이 너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너무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만 분명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되는데 바로 내일 될 거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서는 자꾸 의심하는데,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곤란함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나날이 된다는 거죠. 나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칙칙폭폭이 맞거든요. 칙칙폭폭이 맞는 게, 처음에는 기차가 갈 때 뭐 흔히 하는 얘기지만 천천히 가잖아요. 그 스피드가 붙으면 막 달리잖아요. 마음 공부가 정말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곱이 한 곱이죠. 한 곱이 한 곱이가 산매가 안 됐을 때에 초선이 되는 게 중요한 곱인 거죠. 그 초선에서 초선이 깊어지는 게 하나의 곱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차가 달리기 시작한 거죠. 지금 수음할 때에 1번에, 큰 1번에 작은 1, 2번. 이게 지금 칙칙폭폭인 거죠. 처음에 천천히. 그런데 저거를 1시간만 놓치지 않고 아까 제가 하는 건 쉽진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2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은 마지막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그 본문할 때 늘 잘 생각하시는 게요. 제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은, 아,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지만 저게 바로 되는 건가? 바로 안 됩니다. 이게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종교에서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는데 왜 안 되냐?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건 부처님 말씀은 믿음의 3요소를 지켜라는 거거든요.
참여소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법문듣기도 즐거워야 한다. 그 좋은 도반은 늘 가까이 한다. 아낌없이 보시한다잖아요. 또 아낌없이도 못해요. 맨 처음엔 그 세상을 위해서 조금씩 돕는 거죠. 남을. 그 남을 돕고 조금씩 세상에 남을 도울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남 도왔는데 왜 안 생기지? 왜 안 되는 거야?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고서 계속 저금이 쌓여야 되듯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처음엔 곤란함이 있지만 분명히 그 결과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나는 왜 믿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믿었다고 바로 된다면 다 종교하러 갑니다, 지금. 되긴 되는데, 제 얘기는 분명히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늘 아셔야 돼요. 오늘 행복하시고요. 나무석가모니